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15, 1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눈을 뜨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종말의 눈을 뜨게 하소서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에돔은 그들의 형제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적들의 편에 서서 무자비하게 동족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살려달라고 액을 벗걸하는 그들을 가로막고 바벨론의 칼날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이면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울분이 쌓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그들 밑에서 복종하였던 그 울분과 함께 그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교만한 가운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그토록 몹쓰게 좀 고통스럽게 하고 잔인하게 잔멸하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뿐만 아니라 지상의 이방 모든 나라들을, 이 땅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여 멸망을 시키시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종말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말하던 오바댜가 그 종말의 날이 어떠한지를 강조하면서 그의 선지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곧 종말을 보는 그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자의 삶에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의 악행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돔의 그 적나라한 잔인무도한 그 죄악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스케일을 갑자기 넓게 확대하시면서 만국을 벌할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심판을 받는 그 종말이 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하여서 그 만국을 바라는 그 종말의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깝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바댜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 전에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2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할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보면은 1000년이 하루와 같으니까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오바댜서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요, 지금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종말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이 가까워지게 하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 영적인 상태를 에돔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족 또 행제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몹쓸 짓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기준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에돔처럼 형제를 배반하고 형제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악행을 범한다면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행한 대로 받는 것,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런 심판의 양상은요, 우리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행한 대로 거두게 되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과연 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해서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이 뿌리는 대로 거두고 또 행하는 대로 다 돌려받습니까? 인과응보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삶을 크게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 득세하고 또 악인들은 이상하게 더욱 형통하고 그들은 평생 재물도 많이 모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죽을 때에도 소위 최고급 병실에서 편안하게 죽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부당함, 부조리함, 이런 뭔가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그런 우리의 어떤 회의감과 어떤 의심과 분노는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돔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바댜가 지금 에돔의 이 말 심판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 현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하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도 에돔은 멀쩡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하여서 많은 보물을 훔쳤고 그 보물들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산 바위 틈 사이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산 위에 살고 있으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동맹국들도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오바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현실만 놓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있는 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에돔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참 바벨론 제국이 오니까 강한 자에게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칼을 꼽고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악인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면은 시편 73편의 그 기자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나의 신앙이 정말 비틀거려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에 종말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바로 종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댜의 말씀은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에돔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결국에는 그 심판은 오바댜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무려 200년 훨씬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심판을 내다보면서 동시에 만국의 심판까지 예언을 하면서 우리 모든 독자로 하여금 종말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이 심판당하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BC 312년 아라비아의 나바티안이 쳐들어오면서 비로소 에돔은 패망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에서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동족에게 형제국의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맺은 동맹국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보물들을 감추어뒀는데 바위산 틈에 감추어둔 모든 보물도 빼앗기고 동맹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파멸하게 됩니다. 높은 바위지대라고 해서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방의 출입구를 봉쇄해버리니까 말이 천혜의 요새이지 저 높은 데 거주하면서 사방을 둘러막아버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도안에 든 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후의 모습을 오바댜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미리 생생히 보았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BC 312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은 BC 586년 그 이후이니까 무려 250년 전인데 그러면 현재 오바댜 시대에 살던 에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25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BC 312년 그 사람들만 억울하게 정말 재수없게 그 시대에 태어나서 나바티안 족한테 비참한 패망을 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312년에 멸망하지만 그때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가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에돔이 성산에서 큰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그날의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항상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받는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 임하시는 심판과 그 징벌, 그 종말의 때의 그 심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세세 무공토록 끊임없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의 영속성, 심판의 항구성, 곧 우리 인생들이 죽은 뒤에 당하게 되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의 진짜 모습은 우리 이 땅의 현세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진짜 심판의 진짜 모습은 인생들이 죽은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심판의 양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지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에는 그 공포스러움을 볼 수 없습니다. 종말의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만이 그때 임하게 될 어마어마하고 끔찍하고 세세무궁토로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불의 영원한 유황불의 그런 심판들,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이런 모양으로 참 그 말씀들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도 오바댜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그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회의와 고민이 해결되고 맙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뒤라야 비로소 주의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정말의 눈을 뜨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시편 기자가 그 마음에 세상을 볼 때는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정해서 마음에 울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억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종말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황폐하게 완전히 전멸해 버린지를 보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울부짖는 그들을 보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구나, 참으로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발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고 부조리하며 특히 악인들은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나라가 망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에돔이 배신하였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낙담하였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인생이 고단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자꾸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고 재앙이 다가올 때에,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욕심 따라서 탐욕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더 재물이 늘어나고 더 편하게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거의 넘어질 것만 같고 우리의 신앙은 거의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말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시편 73편의 기자와 같이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 종말의 때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온 시대와 세상을 초월하여 온 만국에 드리워 있습니다. 그 심판의 원리가 이미 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현재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뒤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항구적인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말의 눈을 뜰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눈을 뜬다면은 지금 당장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걱정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면서 긍휼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이 종말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늘 깨어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의 복음을 붙들면서 이 복음 전파하면서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함께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이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눈을 뜨게 하소서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내일 앞으로 수요 예배와 또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참 비대면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4차 대유행이 제발 진정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종말의 중요한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종말의 눈을 떠서 온 세상이 탐욕을 부리며 온 세상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예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땅을 깨어 승리할 수 있도록 원동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도록 교육부서의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어서 종말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 패망하여 자기 나라가 멸망하여 깊은 한탄에 있던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참 이 불의함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의 영적인 회의를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와 같이 종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73편의 기자와 같이 종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면은, 세상만 바라보면은 악인들이 더 잘되고 더 돈을 잘 벌고 더 재물이 쌓이고 더 평강하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종말의 무서운 참혹함을 주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보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썩고 썩을 것을 쫓지 아니하고 썩을 것, 일시적인 것,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주신 예수 구원 복음을 붙들고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구원의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 사역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시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때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들이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며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그러한 가운데 더 주님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종말의 눈을 뜨고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시여 주의 성령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